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 것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 둘, 말하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 어떤 의미에서 벌써 십계명에서 십자가 레디쿠로스가 벌써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 8가지나, 그리고 하라는 것이 2가지 나옵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은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은 복이 됩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면은 하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지 말라는 것 8계명이 뭡니까?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 3번째 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자, 전부 다 보면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면 돼. 그리고 2가지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4번째 계명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것을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도둑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둑질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8가지 계명이 전부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쉬운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를 잘 하셨지, 만약에 살인하라 그랬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기를 잘했지, 부모 공경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식으로서 갚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대해서 불효자식이 되고, 요즘 이 삭막한 세상이 되어서 천인 중에 만인 중에 부모를 갖다가 저 멀리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도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하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또 내 자식이 또
내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또 부모를 공경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을 하면은 복이 돼, 축복이 돼. 하지 말라는 걸 그냥 안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인 우상, 보이는 우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우상, 그거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전부 다 마음을 합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모세만 믿고 있겠는가?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귀걸이 모든 폐물을 다 빼가지고 조그마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이 세상 전지에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신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옛날에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산에 가면은 산신이라 그랬어요. 땅에 가면은 땅지자 지신이라 그랬어요. 물에 가면은 물수자 수신이라 그랬어요. 불에 가면은 불하자 하신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물만 조금 흘러도 동해바다 용왕이 서해바다 용왕이야. 거기서 그냥 굽실굽실 절을 하고 그런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보이는 우상, 물리적인 우상 섬기지 말라. 나무에 큰 나무에 가서 거기에다가 왼새끼를 통에다 메고 굽실굽실 떡을 해다가 시루떡을 해다가 받쳐놓고 한복을 입고 두 손을 합장하면서 말 못하는 나무에다가 절을 합니다. 나무 목자, 목신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위하고 더 좋아하는 것. 말하자면 모던 디즈, 어떤 세상의 물질 혹은 명예, 건세, 세상 연락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섬기고 더 숭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다 섬기지 말라 그래요.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 아닌 모든 세상의 신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신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 바알보올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자와 더불어서 간음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에도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오늘 제 7계명에 보면은 10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뭐요? 간음이다.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이 바알보올에게 제사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자와 더불어 간음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육체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로 육체적인 간음하지 말라. 자, 세 번째 하지 말 것, 네 가지 중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오늘 여기 10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전부 다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입니다. 무릎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오히려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병이 들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질병이, 그 병이 인연이 되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이겠어요? 원망이 아니겠어요? 자,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지구를 가동시켜 주셔서 땅을 주셔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조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다 주었어요.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공기를 주셨어요.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못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 숨 쉴 공기 가지고 왔습니까? 물 지고 왔습니까? 먹을 걸 가지고 왔습니까?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로의 공수공.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은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반납하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지도자 모세를 공격했어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웠는데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마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어떤 웅덩이에 물이 있기는 좀 있는데 그걸 입에다가 먹어보니까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거 봤냐? 이곳까지 우리를 꼬여서 인도해서 이끌어서 왔는데 도무지 이 강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죽는다면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모세가 급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마실 물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속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먹으라. 마셨더니 어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으나 이제는 단물이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홍해수가 있었을 때 진퇴양난에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애굽 군대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야, 어디 죽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홍해수 변에 무덤을 만들고자 하느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홍해수를 향해서 확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쪽과 저쪽으로 물을 동풍을 통해서 쫙 갈라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수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 바로의 군대들에 야야, 너희들 건너면 우리는 못 건넌 줄 알아? 겁없이 그 홍해바다에 뛰어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지고 후미가 다 건너서 저쪽 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 바로의 군대가 들어갔을 때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 다시 물이, 이물 저 물이 합세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바다 홍해를 건넜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구원이 되었고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가 죽음이 되었습니다. 멸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나님, 내 배필 저 하와라는 여자가 그냥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꾸 원망하고 변명을 늘어놨어요.
잘못의 원인을 환경과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행위였어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고자 했을 때 가인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급히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강약길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강야 같은 이 세상에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감사는커녕 급히하면 원망하는데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남자 장정밭 60만, 한 200만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번성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강야로 나왔어요. 강야 40년에 원망하다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주를 시험하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간음하다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어요. 정작 모세가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준 다음에 장차 들어갈 가나안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 10명을 가나안에 보내고 모든 가나안에 들어갈 채비를 하는데, 정작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시험하다, 원망하다, 간음하다, 이러해 저래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은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영적인 천국입니다. 강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저 천성항하여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져. 그래서 오늘 여기 하지 말 것 네 가지,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시험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원망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야에서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은 큰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신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원망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번민고통 무거운 짐, 이 세상의 고난의 짐 지고 갈 때 주님 우리 부르시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육신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대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대신 져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은 큰 죄악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 누구를? 모세를 원망하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고라의 일당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 다 삼켜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야고보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또 뭘 또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시험을 주는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고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한참 자랄 때 어린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은 더 깨가 나요. 더 철이 들어요. 더 건강해져요. 우리도 때론 볼 걸 못 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번민 고통 짐을 지고 죄악 골짜기를 헤맬 때 주님 나의 무거운 짐 주님 벗겨주셨구나. 주님 은혜 감사해요. 첫 번째도 감사하고 두 번째도 감사하고 세 번째도 감사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큰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딪혀진 생활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시험을 거쳐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견고함의 정도를 증명해 주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의 믿음과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각종 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여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 인생길에서 우리의 이정표는 오직 66권 1189장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지 말 것 네 가지는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잘 지켜나갈, 하지 말 것 네 가지를 잘 지켜나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